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 같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교회 리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감독이라고 하는 이 자격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뭐 목사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교회에 리더를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들을 보시면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첫 번째 다루는 품목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로 파로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를 늘 옆에 끼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파노니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하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보세요 여러분, 원래 감독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양을 관리하는 목자가 술을 즐겁게 먹으면 그러면 누가 손해가 되나요? 양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양들을 보호해야 될 목자가 술을 즐기고 있으면 양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건을 내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해당이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으세요? 쉽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찾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 가고 싶어요? 장은 집에 가고 싶어. 그럼 1순위가 집. 또 김주희 집사님 어디 가고 싶어? 너무 마음이 힘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아까 우리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울어요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1순위가 거기로 가요. 근데 거기가 여기 감독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거기가 술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위안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 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고. 거기에 위안이 있나요? 위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위와 쾌락을 누리는,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가 자기가 가장 첫 번째로 좋아하는 장소고, 그 장소가 교회가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저 문을 열고 뭐 다 비밀번호를 아시니까
와서 여기서 울다가 가야죠. 그래 위안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게 강제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형태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취미 생활을 골프를 이렇게 하셔요. 근데 골프를 치러 어디를 가냐면 이 강원도를 가신대요. 강원도까지 가서 1박 2일 골프를 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에 그러면 거기를 가시면 자녀들은 그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목사님, 자녀들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잘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즐기는 것이나 취미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내 소중한 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만약에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서들입니다. 부서들 모아서 우리들 다들 회의들을 하고 막 나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위하면 내가 절제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이여전대를 이끌고 또는 일여전대나 남전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관망을 하면 알아서 돌아갑니까?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속상할 일들이 많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일들도 많죠. 우리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생기니까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지만 무책임하게 그냥 관망을 하면 교회는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목사도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절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따라해보세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손 들어보세요. 구타하시는 분. 이게 헬라어로 플레크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플레크텐이라는 말이 사람을 때리는 행위도 여기에 속하지만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살아갈 의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되게 하려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거친 말을 함부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앞설까요? 앞서지 않을까요? 감정이 앞서죠. 감정이 앞서고 되어지면 여러분이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감정이 앞서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타하지 않는 게 이 양들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품목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요. 그때 어떤 제자가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르게 되죠. 누군가요? 똑똑하시네요. 베드로가 그 귀를 잘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로마 병사가 아니고 이름이 있는데 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를 잘라내 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귀를 다시 붙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제 쓰는 말이 있으니 우리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이에요. 이거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성경책들 좀 찾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여기 앞에 쳐다보지 말고. 자,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지금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저기 찾으셨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들어서 그 귀를 잘라도 예수님은 그걸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케이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누군가를 굿하고 싶은 그런 언어적인 폭력이 나오면 무조건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이제 됐어, 이제 은지야.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띄워줘 보시면 세 번째가 관용하며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자, 관용하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에이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참을성이 있는, 관대한, 그리고 친절한,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상대가 나를 때렸을 때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자, 침착하게 내가 그 모욕을 참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관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관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나한테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뒤지게 패요? AD 집사님은 그렇게 한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자, 수준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를 가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으면 해를 가하지 않죠. 나보다 못나니까 해를 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참게 될까요? 내가 이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이걸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이게 관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목회를 해보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조그만 뭔 말해도 다 누구 책임이에요? 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자기들이 빠지고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집이 어려워졌는데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목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와 같은 그 삿대질을 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관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목사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이번 주에는 보니까 윤정수 집사님 목사님 막 피해 다니더라고. 자, 왜 피해 다녔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걸 참아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으면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상관없으니까 관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의 관여를 해본 적이 없다. 누군가의 관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장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돼서 나중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는 게 그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뭐가 다를까요? 구타하지 않는 거하고 다투지 않는 거하고 같은 말 같은데 왜 이게 또 나올까요? 다투지 않는다. 완전히 헬라어로 다른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아마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쓰는 거냐면 사람을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타인이 하는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다투지 아니함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보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지 얘기만 합니다. 초원이가 지 얘기만 합니까? 지네 엄마 얘기를 듣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성숙한 교회를 가요. 오늘도 오신 새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렇게 설명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 얘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형태들이 너무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문화 하나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처에 가서 상의를 하는 거 그냥 공공연하게 다 하고 자기 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대처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걸 이번에 전라북도 도지사가 된 분도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이상한 형태들이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교회예요. 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들어보고 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투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 일로 싸우세요? 작은 일로 싸우세요? 엄청난 일로 싸우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좀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싸움이 뭐예요? 소소한 싸움들이에요. 사소한 싸움들이라고요. 그만큼의 마음들이 아주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회의를 할 때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큰 걸 가지고 싸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전 예배 때 죽으라고 들었으니까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왜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기 핵심이 되는 것이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다는 말이 앞에 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독이 되어지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 본이 되어져서 예의 범절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공손함도 배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첫 번째가 뭐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가 항상 뭔가요?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전혀 자기들이 본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항상 많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에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이혼을 하시니까 그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설교는 안 하고 있대. 어떤 내용을 설교를 안 할까?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기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뭐가 걸릴까요? 여기 가정 얘기만 하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가정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 같은 가정을 자식들이 꾸리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대. 얘들아, 너희들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원색적인 말입니다. 아주 원색적인 말. 목사님도 가정을 못 지키는데 우리 보고 가정을 지키라고 하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잖아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란 말이 늘 나는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들의 행실에서 조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특히 어디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가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고 5절도 보세요. 시작. 심지어는 더 심각한 말을 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를 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중에는 함께하는 교회도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가정들을 보고 저 목사님 가정처럼 자녀들이 저렇게 키우고 저렇게 부부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말은 교회에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목사로 세우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알긴 알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AD 집사님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목사님이 되려면 절차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신앙생활을 정말 오랫동안 이제 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가면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봐요. 강도사라고 하는 시험. 합격을 못하면 합격할 때까지 강도사를 인허를 받아야 돼. 강도사 인허를 못 받으면 목사 고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면 1년이 있으면 목사고시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합격을 하면 이제 날짜가 정해져요. 목사님은 2001년 10월 14일이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받아요. 목사님들에게서.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딱 받고 딱 거기서 선포하면 그때부터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목사 되어지는 기간은 20년 막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교회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려면 적어도 교회에서 몇 년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정확히 문혜공 권사님이 알고 있는 무흠 5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교회에서 5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한 5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도 5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흠없이 5년을 하면 안수를 해요. 근데 여기 새로 입교한 사람을 세우면 뭐가 문제가 된다고 돼 있나요? 왜 교만해질까요? 이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은지가 우리 교회 언제부터 왔죠?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왔을 거예요, 아마. 7월인가 8월 전에 은지가 왔어요. 근데 지금 얘가 1년이 이제 됐어요. 이제 퇴직금도 받을 나이가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자, 근데 교회에 온 지는 여기에서는 젤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떡하니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데 저걸 하다가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쟤는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뭘 하냐면 그거 왜 교회 일을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새로 입교했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눈치만 보다가 가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일학교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말이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보니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기다려주고 이 사람이 잘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가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항상 뭐 하냐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관용함을 베푸는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를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 군산에 있는 교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뭐 때문에 놀라는 줄 아세요? 이 교회 시스템을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놀라는 거. 이 교회가 성경학교를 하면 후원들을 받아서 합니다. 주일학교가 후원이 5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교재 사고 뭐 하고 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하려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원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티셔츠를 하는 집사님은 항상 그 가정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재를 하는 분이 작년부터는 또 다른 분이 그 교재를 또 항상 감당을 지금 해요. 또 다른 분들이 다 이게 조금씩 후원을 하는데 자랑들을 안 해요. 자랑들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이 이건 진짜 새로 입교한 분이라고 쳐보고 교회 주일날 오는데 여기다 붙이고 와요. 티셔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고 나면 그걸 너희들은 왜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죠.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원래 무슨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담당했던 그룹이라는 천사죠. 근데 이놈이 어느부터 지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지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죄를 받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수악한 인물로 전락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가 뭐냐? 이 사람이 일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자기를 자랑질을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말을 못 듣는 자리까지 추락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좋아하냐면 상성만 좋아합니다. 항상 자기가 드러내는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시기 질투를 하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하나가 왔잖아요. 혹시 김민환 권사님이 와가지고 질투하신 분 있어요? 여기 찬양단 4명 있잖아요. 찬양단 4명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상한 한 녀석이 마이크를 조금 이상하게 드는 애가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왜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할까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미운털이 안 먹였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영광은 뭐지?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이 정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은 일꾼으로 더 이상 쓰지 않은 방법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서 리더가 돼요. 자, 이여전 회장이 누구예요? 김주희는 세상 사람들도 김주희를 칭찬을 합니까? 이제 내가 퇴근을 하고 가면서 더샵 경비원 아저씨한테 김주희 하냐고 물어봐서 그런 여자 없다라고 하면 이 말이 통과. 아, 그 아줌마 보통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칭찬을 교회 사람들은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조금씩 칭찬하기가 쉽지만 집에 가서 이영민은 신랑한테서 칭찬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리더의 자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마지막에 어디에 걸리냐면 마귀의 올무에 빠진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고두고 그 사람은요 이 사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꼭 그 사람을 주목을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올무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 오랫동안 정광훈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죠. 전환길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세계로 교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그럽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는 이게 꼭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을 만나요. 그럼 목사가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돼야 돼요. 뭐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을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귀로 들어가지고 야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걸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다 묶어서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분 우리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나는 그래요. 살면서 하나님의 세운 리더가 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드높이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인지라 허물이 있고 부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부르시기 합당한 자가 되기에 또 한 번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